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19 이 모든 사태가 또 이런 시기가 다 지나가면 이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우리 생활에 남아있을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관해 관심이 깊어지면서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여러 예측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 세계경제포럼 WEF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분석한 글에 두 가지가 제 이목을 끌었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 사태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 공감되는 전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코로나19로 발생한 위기에 대처하려면 정부와 국제기구, 세계 기업들 간의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많은 뉴스와 이런 보도를 보게 되면 이것이 각 나라 간에 굉장히 필요한 일들로 우리에게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전문가들은 이것 말고도 더 몇 가지 더 일치하는 의견들,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통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많은 예측들 안에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코로나19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그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심지어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똑같은 생활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이게 바로 대부분 그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 모든 분야를 다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모든 체제가 지금 막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요. 또 사회가 흔들리고 있고요. 국가의 의료 시설들이 막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흔들리고 있고요. 개인의 직장과 생활도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교육 체제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세상이 심각하게 교회를 핍박할 때도 심지어는 이 세상이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성도들은요,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화나 소설에처럼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계 역사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시대를 가리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우리 시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요, 캐나다,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지구촌 모든 곳에 다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다가오는 변화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기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코로나19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도는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되나?
저는 이 질문을요 중심으로 당분간 주일 설교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시기에 코로나19 시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한다. 이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교회나 개인에게든지 큰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큰 기회가 다가올 때도 있죠. 위기가 닥치든지 아니면 기회가 오든지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사람을 사용하셔서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큰 기회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중심에 모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셉이 있었고요. 다윗 왕이 있었고요. 12제자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사람에게는요,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려졌던지 그 사람의 이름이 안 알려졌던지 상관없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도 만족하고 좋은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왜 되어야 될까요? 저도 우리가 좀 편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요, 그 여느 시대와 다르게 둘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을 버리고 세상 규칙만을 따르겠습니까? 신앙을 버리고 세상 규칙만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그 여느 시대보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회색 지대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만이 이 다가오는 변화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에 또 앞으로 다가오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로잡히는지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4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단계예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흔히들 아브라함이 어떤 순종을 했고 그 순종의 결과로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에 중점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 성공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콜링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지 그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으세요. 성품이나 학력이나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성품과 우리의 어떤 조건, 어떤 자격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계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부르심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만드는 것이 아브라함 인생의 사명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가 따라야 될 헌신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이 무엇입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축복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그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이 말씀 묵상에서 나누었던 시편 16편 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바로 이런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오직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어저스팅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정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흔히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서 1절을 가볍게 여기고 2절과 3절에서 약속하신 복된 말씀에만 치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2절과 3절에 치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절 말씀을 듣고 자기 삶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땅은 아브라함 정체성의 뿌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고 자란 땅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정체성의 근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포기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상속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최고의 악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친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시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일가 친척의 보호를 벗어나서 홀로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무너져도 패닉 상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를 떠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게 있습니까? 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땅과 집과 친척을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은요, 절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조정하는 단계는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큰 도전이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필요한 일입니다. 그 조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향했습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조정했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정은 포기가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조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조정할 때는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다 포기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포기하고 말씀을 따르는 순간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더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 시작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그의 삶에서 그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 단계를 거쳐 말씀을 따를 때 우리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하나님께 사로잡힌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네 가지의 단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이 시기에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네 가지 단계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시면 될 걸 굳이 이렇게까지 단계를 두셔서 왜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도전이 되게 만드는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요,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부유함을 줄게 그러면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수 있어서 아브라함 보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제서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를 포기하라고, 그 말씀에 그 세 가지를 조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곳으로 떠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자신의 삶을 조정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새로운 곳으로 그가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든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원리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다윗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12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은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곳으로 그래야지만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시받은 새로운 장소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것이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땅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엄밀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의 인생에 다가오는 변화의 장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곳은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변화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고,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우리는요, 그곳에서 이전에 생각했던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이전에 말했던 방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전에 내가 선택했던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문화 충격을 견뎌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 새로운 곳에 보내짐을 받은 성도는 누구인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 이전에 말했던 것, 이전에 선택했던 것,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래학자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한 목소리로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떤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성경은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성경을 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함께 읽은 후에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보면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이 말씀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떤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되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2절을 보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도 바울을 예수께 잡히게 된, 사도 바울이 예수께 사로잡히게 된 그것은요,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것은요,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은요,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즉,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예수께 잡힌 바 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다가오는 변화에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예수께 잡힌 바 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다가오는 변화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